시편 135편인데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찬송하라, 찬송의 뜻은 자신을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 이게 찬송이거든요. 우리를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찬송하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되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높이되 가장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별명이 150편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그게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오늘 135편 딱 시작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35편 1절 한 절만 봐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할렐루야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이죠. 진리죠. 팩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나 희나가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에요. 참이고 진리, 사실,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해도 그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3번 강조할 때가 있어요. 자, 찬송하라 한 번 했죠. 근데 찬송하라 반복했죠. 찬송하라 3번은 강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특징이 단순, 반복, 강조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 한 번 말씀하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 단순하다는 말을 썼지만 쉽고 분명하게, 쉬워요 말씀이. 그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그걸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게 단순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줘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조합니다. 1, 2, 3 번 하죠. 그래서 한 번만 말씀해도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2번 반복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3번 하잖아요. 반드시 믿어라.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찬송하라 하셨으므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는 데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찬송하고, 무엇을 하든지 찬송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찬송하고, 어제도 찬송했다면 오늘도 찬송하고, 내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면 내일도 찬송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생 동안 찬송하고,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낮추되 가장 낮춰서, 나를 가장 낮추면 낮출수록 여호와는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낮추되 가장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호와께서 낮추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되 최고로 낮추셔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 받은 거예요. 땅 지하에 들어간 거죠. 자기 겸손.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그 일을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뿐만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섬기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낮춰서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 그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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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찬송해야지. 나를 낮춰야지. 그러면 가장 높임을 받으신지. 근데 어떻게 해야 나를 낮추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겸손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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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순 반복 강조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란 뜻은 뭐예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천지 만물이 여호와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것들은 없어. 여호와의 손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분이 때가 되니까 태초라는 때가 되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되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그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전에 나오는데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지명하여 불러요. 아무개야, 모세야, 아로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지명하여 불러요. 그러면서 모세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소유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특별한 소유 삼으신 거예요. 사람을 우리를 나를 특별한 소유 삼으셨어. 이 천지 만물이 다 여호와의 소유잖아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셀 수 없는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특별한 소유 삼으셨어.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만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새롭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나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비교했는데 1등이고 2등이야. 비교급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비교 불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버려. 비교가 안 돼. 그 엑설런트 탁월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일을 이루셔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자녀손들과 가정과 생업과 하던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일을 이루시는데 모든 일을 이루신대요. 근데 그 앞에 다 모든 일을 이루신대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다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없었던 내가 180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할 수 없었던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시편 135편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7가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위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대기업도요 3대가 지나면 무너져요. 1대 2대 3대 아시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녀 그 다음에 4대째 되면 흔들흔들 거린다고. 이게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100년 정도 생각하면 돼. 영원한 것은 없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이 있죠. 내게 주신 이 기업은 영원하신 기업이라 생명보다 귀한 게 없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죽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는 영생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600만. 강주 시민이 140만 그러는데 100만 잡으면 6배나 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 데려가서요. 이 수용소에서만 15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독살시켰어. 그리고 이 중노동 하다가 죽었어. 가스실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쥐가 뭐 회장이었어. 소용없어요. 내가 최고의 부자였어. 내 능력, 내 지위, 내 재능,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 가면요,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기로에. 그래서 막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딱 내려라게 해가지고요, 그곳에서 덕이군 장교가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서야 돼. 왼쪽, 오른쪽, 사람 줄 서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에 선 사람은 살고 왼쪽에 선 사람은 바로 가스실로 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헛된 것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대기업 회장인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좋은 집이 있는데, 큰 정치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외제차 최고로 비싼 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최고의 명품만 쓰고 있는데, 좋은 음식만 먹고 사는데, 내가 재능이 이렇게 뛰어나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사람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요, 덧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두 부류로 나누더라 그 말이에요. 그 숙소가 막사 같지 않는 그 숙소, 거기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한 부류는 절망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는 어쩌냐면은 소망이 있어.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소망.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데 내일 죽을지 몰라.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 사이에 모든 이거가 끝나면 잠자기 전에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는 찬송했는데 죽음의 얘기 가운데 있으니까 찬송할 수 없다? 찬송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파, 추위가 있잖아요. 겨울. 그리고 지금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 그리고 눈이 펑펑 오고 길도 좋지 않고, 그런데 저녁에 금요기도에 이렇게 와서 금요기도에 예배로 영광 돌린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 나와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행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